안녕하십니까. 예, 저와 함께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마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마땅하면 끝인데 우리가 진짜 마땅하냐? 뭐 그 의미를 따지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그 마땅한 길을 좀 떠나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마땅함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여러 가지 꾀를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가끔 너의 인생을 주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다. 뭐 악마와의 어떤 거래를 하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창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본문의 28절의 말씀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중립적인 어떤 곳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또는 그 사탄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그리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무언가에 서명을 하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내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다. 지옥에 우리는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사르시려고 작정하셨지만 말씀으로 막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하셨다. 지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막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냥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 마음에 법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장차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따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
요 심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죽어봐야 한다고요? 수능을 꼭 봐야지 성적이 어느 정도일지 압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알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의 태도, 그분에게 입맞추고 정말 그분의 발에 입맞추고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이고 예배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난 저렇게 살게 될까봐 두렵다, 행여 내 마음을 이 말씀이 들릴까봐, 이 말씀이 믿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까봐,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아무도 주인이 아닌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있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으면 끝이어야 내가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 없이 이 삶을 살 텐데, 그렇지 않게 될까봐 말씀이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삶, 이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상실한 마음이 소원이잖아요. 내 마음에 법이 생기는 거, 이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뭔가 중립적인 이런 자리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착각을 하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밖에 있으면 홍수를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 동안의 경고를 그들이 무시했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7 족속을 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들을 쓸어버리셔야 할 만큼 죄악이 컸지만 43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처럼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와야죠. 어떻게 가서 죽이면 그대로 죽는 거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성품을 의지하면서 와야죠. 그래서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으로 살더라도 내가 그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상실한 마음, 학생들도 그렇고 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들어오기를 원하는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심지어는 이대로 살면서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면할 단 하나의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고요. 지금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된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그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모든 불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을 내 의지로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옳은 것을 싫어합니다. 관역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관역으로 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의를 향할 수 없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음행이 이 사이에, 불의와 추악 사이에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누리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것, 그리고 우리와
그 성도들이 함께 누릴 것, 이 둘이지만 하나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 비밀을 담아두신 것이 성이에요. 정말 결혼해서 그 낯설 때 남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존경이고 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번호를 맞춰가는 거예요. 아, 요런 걸 하면 사랑이구나. 5, 2, 1, 2 해가지고 그 번호를 맞추는 거죠. 물론 번호가 좀 많죠. 그죠? 분명히 4개 맞췄는데 또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존경이죠. 그 서로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그것에서 나오는 헌신으로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성 이것의 핵심인데 열쇠들은 날아가 버리고 육체적인 쾌락만 남았습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충분히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 죄책감을 없애려고 이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없애야 되고요. 이 우리들의 5개의 감각이면 선악을 구별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끝없이 쾌락을 추구해 가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뭔가 부끄럽고 죄악되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반작용이 금욕입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불교 결혼하지 않는 것,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 간격이 정해지면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권위를 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사탄의 또 가장 큰 그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거룩함을 없애려고 하고 이 그냥 쾌락만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있는 그 더러운 기분 그 부끄러운 기분만 남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그 감각이 없을 때 쾌락이 없을 때 우리가 결국 추구하게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왕들이 다 그것으로 황제들이 결국 조금만 더 넓은 영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면 그 성적인 쾌락 이것으로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결혼이 너무 늦춰지지 않나. 이몽룡이 18이었다는데 참 그때쯤 결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농사를 짓게 하셨으면 이 전자공학을 전공하려고 30살까지 배워야 되는 만큼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3만 부를 누리느라고 너무 오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뭔가 성적인 이게 결혼하고 이 뭔가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사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악함, 이게 사악함이라고 또 번역이 됩니다. 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내가 먹으면서도 내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닌 척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나 너 싫어.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정직한 거죠. 근데 저 사람이 한 대 맞는 것은 보고 싶은데 내가 때리기는 싫은. 그래서 누군가한테 해서 그렇게 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 정직하지 않은 이것이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참 A는 A고 B는 B고 예, 아니요. 이게 충분합니다. 저요? 저예요. 라고 하면 충분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들 대부분 못 믿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 도장 네 거 맞아? 네가 네 집 팔려는 거 맞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그 많은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이 사악함, 이 추악함, 서로를 속여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아닌 척을 하느라고. 그리고 탐욕이 있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메울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오늘 아침 일어나서 GNP가 3만 불인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셨습니까?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GNP 1000불 넘었다고 막 그 플래카드 나오고, GNP가 3만 불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게 상상이 안 되는,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아직 3만 불 안 됐던 때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불이 되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정주영 회장님께 그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어떤 기자가 이제 이룰 거 다 이루셨는데 뭘 하고 싶으시냐고, 조금만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게 3년을 하시다 가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있을까요? 아니 그 하이에나나 사자들 배부른 동안에는 사냥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욕구가 있을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계속 사랑해 줄까? 누가 나를 계속 인정해 줄까? 돈이지. 돈이 있으면 날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날 사랑해 줄 것 같고, 이것으로 나를 지키려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치장해서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할 때, 그 심판대를 준비하려 할 때 과도한 탐욕이 생깁니다. 전도서에도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맛집 사장님들이 휴가를 못 간다잖아요. 휴가 가서 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휴가 간 동안 못 벌 돈이 아까워갖고 휴가를 못 간대요. 아니 그 돈 쓰려고 돈을 버는 건데 그 돈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휴가 가서 계속 전화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패단이죠. 13절에, 그 다음 절에 29절에 보면, 29절인가요? 네, 29절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어졌거든요. 그 지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 데에는 정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랑만으로 우리 교회 돼요. 사랑만 있으면 어느 가정이 됩니다. 근데 악함만으로 어떤 조직이 유지가 될까요? 조폭들이다. 그 사람 잔인해야 되죠?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죠? 근데 잔인함과 피도 눈물도 없는 것만으로 조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눌 때 공정해야 되죠? 공평해야 되죠? 의리가 있어야 되죠?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악함은 악함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요. 선함과 사랑은 선함과 사랑만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 수군거림으로 점철이 됩니다. 진실한 관계가 사라진 인간관계에서 나보다 조금만 많으면 시기하고 나보다 조금 없으면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경쟁심과 두려움. 급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장 가서 미싱 돌릴래 뭐 하면서 뭐 크게 그냥 공부하는 이유예요. 1등급이 올라가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옆집 아이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 집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막 불 켜놓고 자고 막 이런 경쟁심이. 그리고 아니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거 나눠 가질 생각 있으세요? 그거 다 내 거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코피나게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동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해야 될 이웃들하고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외로운 거예요. 우리 관계가 참 외롭죠.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죠. 추워서 가까이 오면 찔리고, 그래서 멀어지면 외롭고 춥고, 그래서 왔다가 찔리고 갔다가 뭐 배신당했어 어쩌고 하다가 뭐 막 이러고 사는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어요. 근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관계들이 깨져요. 믿을 관계가 없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외롭게 돼버리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비방을 영어로 보니까 뒤에서 물다 이런 단어예요. 앞에서 물지 못하고 그 사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앞에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딱 좋은데, 첫 번째,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질 것을 모험을 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내 기준이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됐는데 내 기준도 망가지기는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도 참 없고, 그래서 이런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이건 좀 그 형제와 그 자매의 어떠함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비방하죠. 이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뭔가 희생해야 되고, 그럴 때 쟤는 저렇지만 속은 이럴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재벌들은 다 하나같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일 것 같죠. 우리가 좀, 이재용 씨가 구치소에 가서 처음으로 재벌 드라마를 봤대요. 우리는 재벌 드라마, 뭐 재벌 나오는 드라마 보면은 하긴 그분들이 뭐 텔레비전 볼 시간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 그 드라마 보면은 재벌들은 하나같이 애들은 다 버릇이 없고, 그리고 집에는 돈은 많은데 그냥 부부간에나 부자간에나 다 주식 몇 개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얽혀 있고, 그래서 그냥 콩가루가 돼 있고, 근데 이제 한쪽에 있는 그 집안은 항상 그 추석 때처럼 차려서 먹고 아침마다 그렇게 먹어요. 그냥 그 3대가 같이. 왜 그렇겠습니까? 서민들이 더 많이 보니까 그렇게 그려야죠.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당연히.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승리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을 아유 부자 불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막, 그것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시기죠.
우리가 그 타워팰리스 지나가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저기 살아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도둑놈들. 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려고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인간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무언가 얘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앞에서 책망하시고, 군대에서 진짜 이등병들끼리 전투 닦으면서 그 위에 사람들 욕하는 거, 그게 굉장히 힐링이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 인간이 저런 그런 인간이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에서 나오는 그 뭔가 이렇게 치료가 있어요. 진짜 치료가.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쌍욕을 그 친구들끼리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안 하거든요. 와, 근데 욕 빼면 토시밖에 안 남아요. 군대 가가지고서 그러면 그걸 흘려들어야 되잖아요. 개 XX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뭐 하면서 흘려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묵상을 하는 거죠. 막 개 XX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건가 뭐 하면서 막 그걸 이렇게 남겨가지고 하다 보면은 되게 마음에 진짜 막 우울해져요. 그럼 욕을 많이 들을 때. 근데 그 동기들이랑 같이 그 욕한 애를 막 욕하면 엄청나게 내 마음에 내 탓이 아니구나 뭐 이런 마음에 이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셔요. 그걸로 치유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치유받지 마세요. 마약을 주면 아픈 게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치유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증오하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실 때 있죠. 우주나 좀 창조하시고 우주나 운행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진화론 조금 미심쩍어. 나도 사람이 저절로 됐다고 하는 건 잘 안 믿어지더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포용력 있는 척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너는 피조물이고 죽은 다음에 그 너를 만드신 목적의 기준에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 라고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증오해요. 우리는 뭐 지옥의 형벌 얘기하면서 지옥에 한 1억 년 정도 그 불목 가운데에서 밤낮 쉬는 것이 없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1억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 이래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 다 하나님 믿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화들을 들죠. 다 믿을까요? 1억 년 정도 고통을 당하고 나면 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의 증오심은 그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능욕한다고, 이건 모욕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어디에도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자로서 우리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능욕하고 모욕하고, 정치 얘기할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뭐 해방구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분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황제가 네로였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어떤 그 필터도 없이 거름망도 없이 그냥 속에 있는 거를 쏟아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도자들에게 마땅한, 국회의원들 보면 하고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 지금 선거 나가서 그 정도 얻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그 광역 그 지자체에서 5천 명씩인가 이 사람 대통령 후보로 뭐 하는 그런 게 필요하대요. 서울에서 5천 명 모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어쨌든 맡기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귀히 보셨습니다. 교만과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랑할 게 있죠. 진화돼서 하이에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동물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해 놓고는 우리가 이렇게 품위 있게 사는 것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굉장히 의롭게 사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수군거리면서 자기 자신의 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하죠.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하나님에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도와준 게 없어요.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자랑과 이게 충만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이유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이게 원본인데 이게 상실하지 않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의 원리이죠.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만과 자랑은 당연한 열매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자신이 없어지죠. 야, 내가 재산이 얼마고 이 정도인데 네가 날 안 받아들이고 견디겠어? 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하려는 거지.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가,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지금 지위가 어떻고 이것은 정말 그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악을 도모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악한 것들을 발명한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영감을 통해서 때로 아까 걸리면 어떡하지? 할 때 사탄이 용기를 주죠. 그 일을 할 용기를 주고 생각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해내고,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홈페이지라는 게 있을 때 제일 먼저 홈페이지가 개설된 게 그 음란물 사이트였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 이걸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악을 도모하죠. 지금 현재 암도 잘 치료가 안 되고, 지금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 1년에 한 400만 정도가 말라리아로 죽어갑니다. 400만이. 근데 말라리아 약이 개발이 안 돼요. 왜요? 그 나라들이 가난하거든요. 약을 해서 그걸 팔아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은 어쨌든 무기죠.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왜 사람을 암으로 죽이시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죄 짓는 것인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리 마음이 선하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한다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해야죠.
왜? 부모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들, 아니 어떤 낯선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것만큼 하는 것,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준 핸드폰을 어떤 낯선 아저씨가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옆집은 뭘 사줘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로울 이자에 자기 기자잖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너한테 이득이 되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우매한 자는 고집스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둔하다, 고집스럽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어리석음도 그 고집스러움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저울을 묶어놓는, 아유 뭘 얼잖아 봐라 내가 믿나, 이게 이제 고집스러운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에 우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약함이 있어요. 믿을만하지 못한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이게 배약함이죠. 나를 기준으로 이럴 때는 이게 맞고 저럴 때는 저게 맞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계약서를 써야죠. 그리고 무정하고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한 자라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죄를 용서할 수 없죠. 먼저 은혜를 입어보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있는 걸 길어서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죠.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그 끝에 있는 거를, 그 쌀을 긁어내느라고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 죄사함, 용서와 어떤 자비를 받아서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그 자비에 푹 담궈줬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뭐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것의 한 조각씩이 됩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살해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 사망이죠.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불못에 던지시는 거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다고 죽이시는 거 받아들여지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캠프 가면 로마서 1장 가지고서 이렇게 쭉 이게 무슨 죄고 무슨 죄고 얘기하시고, 근데 살인죄 한 번도 안 해봤고 사기 쳐본 적 없고, 걸리는 게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거는 뭐 언제나 걸리죠. 뭐 그런 건데, 살인 뭐 또 다른 구절 또 찾아가지고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할 말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상담을 해보면 그 법칙이 있어요. 빨리 인정해야 빨리 끝난다. 상담은 빨리 죄를 인정해야,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거, 죄사함 뭐 빨리 인정해야 빨리 끝난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우리는 이제 뒤에 거를 다 알고서 듣는 거죠. 여기서 날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죄 용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인정은 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담이 따먹었다고 나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정도 죄를 가지고 이거는
감옥에도 안 들어갈 죄잖아요. 몇 가지 살인이나 사기, 뭐 몇 가지 죄 빼고는 감옥에도 안 들어갈 죄인데 이걸로 영원한 지옥에 보내신다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은 잘 안 됐어요. 이 정도로 그 지옥에 보내시고 불못에도 보내시되 영원한 불못에 보내시는 거, 이게 합당한가? 먹어서 죽이신 건가요? 죽으니까 못 먹게 하신 건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의미가,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일로 와 해가지고 죽이신 거냐고요.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근데 네가 선악을 알기로, 선악을 구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나와의 사귐이 끊어진다. 동산의 거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게 된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벗었지, 부끄럽지, 숨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따먹자마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행하게 하시는 이 합당치 못한 일들, 이것이 죽으면 끝이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 문명과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 보면 아이 웬만큼 갈 것 같아요. 그죠? 성에 차지는 않더라도, 아니 우리 회사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망하겠어요? 그 속에 시기가 있고 막 뒷담화 있고 시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한동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역이고 그것에 벗어난 것이 하말티아,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죠. 무자비한 것, 우리는 무자비한 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무자비함이 사람을 죽이는데 덜덜 떨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무자비함을 생각합니다. 근데 자비가 없는 게 무자비함이죠. 왜 무자비하면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무자비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떠오르는 무자비한 사람 누구예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흉악한 무자비함, 이것이 무자비함이 아니라 그냥 저거 만졌으면은 내가 지금 여리고로 가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뭔가 종교 행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부정해져서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벌써 늦었는데 하고서 그냥 지나간 것이 그냥 무자비함이에요. 그렇게 무자비하면 너 왜 무자비했어? 벌을 받아 해가지고 벌을 주셔서 사형에 해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야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먹어서 죽이신 게 아니라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무자비하니까 너 왜 이렇게 무자비해? 하고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형을 시키신다는 게 아니라, 무자비해서 거기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자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불쌍한 그 감정이 나의 불쌍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얘기를 보면서 씩씩거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사형의 행가상을 알고도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외롭지 않냐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나예요 라고 하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두 인격인데 하나가 되도록, 그게 연합이 되도록,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주신 우리 삶의 복인데 지금 그것을 우매하게 됐죠. 정말 애써서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안타까워하고 하시면서 네 상실한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근거가 돼요. 죽으면 끝이래요. 누가? 제가요. 너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제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 근거도 없으면서 비웃어요. 심판에 대해 비웃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깃들여 있는 모든 사상에서 정말 만물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최면을 걸면서 자기의 불끈불끈 일어나는 죽으면 끝인가? 그럼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한 이 마음들을 누르는 거죠. 지금 이 32절까지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수많은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우리 모임의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에 이렇게 해놓는 게 실용적이냐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 이것대로 하면 실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밖에서는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화롭게 영화로운 하나님을 비추시고 감사할 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을 때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이런 걸 먹게 하셨어 막 하고서 하와가 막 감사에 넘쳐 있을 때, 야, 이걸 못 먹게 하셨어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은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배불러.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 누구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 열매를, 그렇게 좋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이런 우리 속에 의로움의 압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면역이 있는 거죠. 그걸 이겨낼 힘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이것이 넘칠 때 밖에서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런 면에서 예배 시간, 이게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테두리에서 이거는 뭐 아직 넘어간 건 아니에요. 한 발은 이쪽에 있잖아요. 막 이러지 마시고, 아니, 수근수근한 건 아니고 뭐 시기한 건 아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기는 안 했어요. 아직 술 취한 건 아니에요. 막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게 명령인 거죠. 그래서 테두리에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선만 밟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시고 동산 중앙으로 오셔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누리시고, 정말 이제 우리는 아담과 우리가 다른 것, 아담은 그 가치를 몰랐어요. 동산 중앙을 봉쇄해버렸죠. 생명나무까지도 봉쇄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동산에 거니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의로움의 기쁨을 정말 누리면서, 그리고 그 누리는 것으로 그냥 그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들을 막 먹느라고 이 그 선악과에는 순서가 안 가게 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상실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